안녕하세요.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도의 장애물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큼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순서로 기도할지,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할지, 기도의 시간은 하루 중 언제 또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적절한 기도의 형식에 대해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간구해도 좋을까? 그런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등과 같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해 자주 일어나는 논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바람직한가, 침묵기도가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입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른바 통성기도에 익숙한 분들이 갑자기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게 되면 당장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그간 통성기도를 하면서 얻었던 능력이나 혹은 만족감을 침묵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통성과 침묵 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만 찾아보면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양면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 침묵기도나 통성기도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적응의 문제요,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은자였던 테오판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기도는 형식의 유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기도는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서로 말하고 듣는 대화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기도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의 형식과 틀이 기도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도의 형식 중 하나는 기도문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유형입니다. 기도문을 포함해서 회개, 감사, 찬송, 간구라고 하는 기도의 유형은 오랜 기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시킨 전통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기도문이나 기도의 유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형화하고 피상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칫 기도를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잘 가다듬으면 기도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기도의 내용도 무척 다양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찬양과 또 감사와 누가 봐도 처절하고 적나라한 탄원의 내용까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 누구의 상황이 아닌 나의 상황을 대변하는 기도,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각자가 나의 처지에 맞게 나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격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운 말, 배운 언어가 아니라 내 사정, 내 형편, 내 입장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한껏 열게 되고 뒤이어 하나님과 감정의 교류, 사고의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상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기도했고 11조와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한 생활을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주제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두 사람 중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닌 자신의 기도를 드렸고 또한 마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형식과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대하느냐입니다. 기도는 크게 문제 해결식 기도와 관계적 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식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기 만족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기도를 잘하면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릇 나와 하나님과의 쌍방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욕구인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식 기도에서 주된 내용은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내적 욕구입니다. 반면에 관계적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귐과 관계를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관계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 기도의 형식과 내용의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관계적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국한될 때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응답에 집착하게 되고 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 중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기도의 내용을 잘 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을 때는 피상적인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만 집중하게 되면 기도 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계지향적인 기도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가 아닌 나 자신의 내밀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밀한 기도란 솔직한 기도를 말합니다. 만일 내 안에 바라고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감추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기도는 이내 시들해지고 맙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 과연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라고 망설여지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기도 중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지려면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내밀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무엇을 믿을 수 없는지,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좋든 나쁘든, 경건하던 세속적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어지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내밀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면에 감추어 있던 나 자신의 욕구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문제 혹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보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내면의 욕구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한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합니다. 허나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과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원통한 마음, 격분된 마음이라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체념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자신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기도 안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구를 묻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솔직한 기도요. 또한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관계적 기도입니다. 돛담배를 움직이게 하는 건 바람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가 돛을 펼치고 바람을 기다릴 때 임의로 부는 바람이 그 돛을 움직이고 배를 움직여 깊은 바다로 이끌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움직이시지 않는 한 그 어떤 좋은 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돛담배에 돛을 펴고 바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나의 기도를 펼쳐갈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않고 바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동참하는 관계 안에서 경험됩니다. 스스로 완벽한 틀을 갖추어 기도하려는 완전함보다 나의 욕구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내면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는 문득 어느새 달라져 있는, 그것도 훨씬 좋게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을 넘어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깊은 기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